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많이 떨리는데요.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사실 설레고 기대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많이 떨리고 두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새해 시작을 하나된 공동체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주신 주님께 우리 잠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하며 나아갈 때는 2022년을 시작하며 새롭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절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3절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라.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tú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tú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약속대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로, 음성으로, 또한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따라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아갈 때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굳게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진리 안에 거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 순간 많은 공격들과 유혹들이 우리의 굳은 결단들을 흔들지만 이 믿음 무너지지 않고 2022년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시간 주님, 우리 2022년 한 해 가운데 주님 당신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과 많은 무너짐들을 경험하지만 아버지 2022년 한 해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달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매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시 무너지지 않고 주님 당신과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 없고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준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당신의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귀한 2022년을 우리에게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세요. 대면 예배가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2022년 젊은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변화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는 자들의 아픔을, 슬픔을 겪는 저들의 슬픔을 나누는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하늘의 권능을 더입혀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2년 첫 해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신년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심령과 또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로버트 니콜슨이 지은 피트 케이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피트 케이너스. 이 책은 피트 케온 그 섬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1800년대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이 바운티라는 자유 단체를 결성을 하고 우리가 어떤 제도와 어떤 법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자유의 세계를 한번 이루어 보자, 자유의 세계 속에서 한번 살아보자 해서 남태평양에 있는 피트케온 섬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한 200여 명 그 땅에 이주해서 진정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았겠는가? 9년 동안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는데 자유의 그 규율을 넘어서서 방종에 빠지고 도덕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살인과 폭력과 그리고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이 속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실망한 지도자 플래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존 아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자 이 땅에, 이 섬에 더 이상 자유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다시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자,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무선도 보냈습니다. 이제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달 동안 배를 기다리면서 짐을 정리하는데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에 쌓여있는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9년 전 배를 타고 올 때에 가지고 왔던 성경책, 9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성경책, 그 책을 존 아담스가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잘못 살았다, 잘못된 꿈을 꾸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본인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을 읽도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을 합니다. 성경책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성경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진정한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유의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어떤 제도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평강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을 데려갈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머물며, 그 섬에 머물며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마무리는 이렇게, 저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피트케온 섬 사람들, 성경 한 권으로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다. 그 공동체는 변화되었다.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신앙 공동체, 가정이 변화됩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날 때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말씀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말씀으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주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표어로 삼은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신년주의를 맞이한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배경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말세는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초림, 첫 번째 오신 것,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첫 번째 오셨던 그 초림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금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이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기간 안에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거룩하지 못하게,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상황을 말세의 징조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때, 말세의 때가 되었는데 지금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는 그게 달하고 있다. 5절을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삶의 아름다운 역사는 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겉으로만 나타나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실제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기보다는 고난을 겪는,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미혹의 영, 미혹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보면은 지금 우리가 2022년을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울의 그 사역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춘천의 상황, 그 공간적인 상황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랑보다는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 근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렇게 유혹이 있다고 해서, 어둡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너질 것인가? 그대로 끌려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유혹을, 이 모든 어둠을 이겨나가야 된다.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배우라, 말씀을 확신하라, 그리고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돼. 그 말씀 안에 거하여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세 가지 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명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라.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책을 썼는데, 그 모든 성경의 기록 과정, 성경의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라, 말씀을 배우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세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익혀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책망을 받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반듯하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검과 칼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 영이 병들었을 때, 내 생각과 감정이 병들었을 때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면서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뜻,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이 판단하신다,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게 뭐예요? 저는 5가지로 꼽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할 때에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거예요. 요즘은 오디오 성경이 있거든요.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말씀 드라마 성경도 있고 말씀 오디오 성경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너무나 쉽고 익숙한데 초대교회 시절이나 구약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는 개인 성경을 가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맞춰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여 들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담을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여 들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서 읽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골고루 읽어라. 규칙적으로 읽어라. 집중하여 읽어라. 세 번째, 말씀을 연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알아, 몇 번 읽었어, 몇 번 들었어, 그렇게 넘기지 말고 깊이 말씀의 본뜻을 찾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의미를 찾아서 말씀을 연구하라. 성경 공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가 이제 준비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리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라. 네 번째, 말씀을 암송하라. 사실 말씀을 암송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암송으로 뿌리를 내릴 때에 결정적인 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를 치료합니다. 나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라,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 듣고 한 번 새겼던 말씀이 아니라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오늘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라.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과정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큐티 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관심이 뭐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계신 꿈과 계획은 무엇일까?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단 쪽은 밝고 회중석은 어두우니까 제가 여러분들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잘 보려면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캄캄한 어두운 방에서 거울을 볼 수 없어요. 거울도 있고 내 눈도 밝은데 빛이 없으면 제 모습을,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의 조명이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볼 수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라. D.L. 무디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분은 부흥사였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영적인 파워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는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할 때 문법적으로 틀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어눌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가까이에서 그분을 모셨던 R.A. 토레이 목사님, 우리 여기 대천덕 신부님, 그 산꼭자기에서 온 편지, 우리 예수원 사역하셨던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거든요. 그 R.A.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 곁에서 늘 도와줬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늘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토레이 목사님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박사예요. 반면에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탁월할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 어떻게 영적인 파워가 있을까? 비결이 뭐냐고 묻자 무디 목사님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딱 한 것만 집중하여 팝니다. 집중하여 한 것만 붙잡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고. 저는 성경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저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저는 세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우선순위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책이고 변화의 책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식도 얻겠지만 지식을 얻는 게 본질이 아니라 생명의 음성,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게 본질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만나면 내 심령과 내 삶이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 배워서 너희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고,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권면한 것은 확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15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1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표현이면 너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어려서부터 성경을 다 읽어왔지, 들어왔지, 알고 있지.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놓치지 말아라. 그것이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확신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을 게 많아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돈 버는 법도 나와요. 건강해지는 법도 나와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도 나와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끌 수 있는 힘,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지혜도 담겨 있고 꿈도 담겨 있고 우리에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지혜와 능력을 너는 놓치지 말아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복음을 만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며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가고 영생의 시간을 살고 다시금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확신할 때에 내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인생이 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은 설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치유 은사도 있었던 분이에요.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설교 준비하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설교 준비를 위하여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하여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성경을 언제 읽습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유지하기 위하여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젊었을 때 폐병으로 각혈을 하며 피를 쏟으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주님 말씀하실 때 영혼 구원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은 나는 설교할 때 내게 확신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전했더니 말씀을 듣는 성도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배웠으면 믿었으면 이제는 그 믿은 말씀 안에 거하라. 연결되라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연결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실까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할 때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 능력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된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인데 그 능력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만들지 못하는 기적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내 삶의 큰 변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막 이게 결심을 하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살 빼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이번에 자격증 하나 따야지, 이번에 내가 꿈꾸는 것 이번 상반기에 그냥 끝내야지, 뭐 나름대로 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던가요?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기적의 $100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원래 영어 제목은 The Kingdom Assignment예요.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 과제, 뭐 숙제 이런 뜻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트 힐 커뮤니티 처치에서 어느 날 청지기 주의를 지키면서 목사님이 청지기란 어떤 사람인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회중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 100명에게 $100씩을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100를 가지고 세 가지 조건, 이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사용한 다음에는 나중에 교회에 사람들에게 보고하십시오. $100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쉽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각자 3개월 동안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 어린이를 돕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노숙자에게 밥을 사주고,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곳에 선교지에다가 헌금을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선교기금 펀드를 마련하는데 $100를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13,000를 만들고, 다 사람들이 눈물 어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00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는데 이 $100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몸도,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소유,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100 사랑, 이웃사랑 하자 해가지고 30명을 모집했어요. 누군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재무부하고 신청한 사람 30명에게 $100씩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 한 번은 어느 성도님과 함께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그때 $100를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초신자였는데 제가 $100를 가지고 내가 뭔가 좀 좋은 일 해야지 그랬는데 이 $100를 못 쓰겠더라는 거예요. 헌금인데, 하나님의 돈인데 내가 그렇다고 보고도 하지 않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쓸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금 교회에 반납해야지,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이걸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경책 3권을 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데 거기는 한글 성경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지금 정가의 딱 2배인데 돈이 모자르니까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한글 성경 3권을 사서 믿지 않는 자기 형제 가운데 한 사람, 친구 2사람, 믿음이 없는 친구 2사람에게 줘서 3권의 성경책을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딱 한 번만 성경을 좀 읽어봐줘.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번만 성경을 좀 읽어봐줘. 그리고 3권을 나눠줬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친구가, 성경을 받았던 친구가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내 소원대로 성경을 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한 번 읽었다. 고맙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뿌렸는데 10년 만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정직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2022년이 됐어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2022년 새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그리고 물질, 젊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로 하나님, 내가 주신 말씀을 따라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연결되어서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로 채워가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시고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